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청년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청년 사울이 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바울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대로 표현을 하자면 복음 앞에 완전히 맞닥뜨리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압도되어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받고 결박권까지 가지면서 핍박했던, 권력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뀐 바울의 삶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헬라 철학을 얘기하고 있고,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이것은 같은 말이고요. 또 헬라 사람들은 헬라 외에 많은 이방의 사람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이든지 다 상관없이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때때로는 번역할 때에 매인자다, 무언가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매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의무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무감 아래 완전히 놓여져 있는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결국 그가 무엇에 빚진 자냐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 복음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닥뜨리고 나서, 그가 체험하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복음의 의무지어지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 체험을 하기 전까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것은 그 인생에 있어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필수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죄라고 번역한 말이 마태는 빚이라는, 채무라는 의미의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누가는 죄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빚이라는 것은 작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경험을 회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아하, 참 자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동일한 체험을 했습니다. 루터만큼 죄와 더불어서 심각하게 싸운 하나님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세의 거짓된 가르침의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선행을 통해서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열심을 다했고 죄와 맞닥뜨려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요. 또 죄 짓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죄와 싸우다 보면 인간은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신학교 다닐 때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가다가 이 죄가 하나 생각이 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가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맨날 눌리고 사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게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매번 나를 짓누르고 진노하고 하는 것만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맛본 것이 루터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참다운 복음의 자유, 이것을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될 때에 그는 참다운 인생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남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귀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도 좋아지고 듣는 이들에게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느냐? 그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가르침이지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그 로마의 성도들을 이끌기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또 전화를 할 때마다 내가 항상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신앙 체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지고 듣는 이도 분명히 강건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간증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기 십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가 강조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것이요,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2번, 3번, 10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증의 방식,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세상적 가치의 소유 여부로 자랑거리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이 내게도 그러한 동일한 고통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높여진다면 그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조금이라도 첨가되면 그것은 예수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높아지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적나라한 그의 죄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 누구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높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 중에 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